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죽을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죽음의 고통을 맛보셨네. 너와 날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죄짐을 지셨네.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죄짐에 눌리어 고난 자여 주께로 나오라. 주님의 흘리신 귀한 피가 널 씻어 주시리. 나의 죄 씻어 주시려 갈바리 고난 참으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 그 아픔 나는 몰라. 십자가 위에 달리사 무거운 죄짐 지셨네. 너와 날 위해 오신 주, 사랑의 예수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연말연시에 가장 붐비는 곳이 어딜까요? 철학관, 운세 보는 집, 사주, 궁합, 미래를 알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곳에서 얻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금액을 지불하고 부적이란 것을 받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적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잘 맞아떨어질 때는 용하다며 칭송하고 잘 안 맞을 때는 가서 다시 돈을 더 지불하고 다른 부적을 구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잘 되면 너무 좋고 감사해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데 잘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안 되면 더 좋다고 착각하는 이 땅에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부적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즐거우나 괴로우나 세상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직 희망을 기대하게 만드는 나의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부적이 아니라 구원으로 믿은 한 여인과 그 여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치료가 어려운 병을 일컫는 명칭이 있습니다.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 등이 있습니다. 10,000명당 5명 미만에서 걸리는 병을 희귀병이라고 정의합니다. 난치는 병을 고치기 어려울 때 사용하고 불치는 당대 의술로는 병을 고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보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도 나을 수 없었던 불치의 병을 갖고 있었지만 이 여인의 재산을 다 허비할 때까지도 의원을 찾아다니며 나을 수 있을까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런 차도가 없는 병을 12년이나 앓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일은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유명한 의사들에게 자기 병을 보였고 별별 병원을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도 차도는 없었고 병은 점점 더 중해져 갔습니다. 이쯤 되면 다 포기해 버릴만 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2002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월드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2002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뒀어요. 이 월드컵의 시작은 우리나라가 처음 참가했던 그 월드컵의 시작은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에 나갔을 때 헝가리에게는 9대 0으로 지고 터키에게는 7대 0으로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48시간을 날아가서도 당일에 도착하지 못해서 연기해서 겨우겨우 헝가리와 경기를 펼쳤어요. 비행기 자리가 없어서 11명만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축구를 11명이 합니다. 그 딱 11명만 도착을 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평가전을 할 때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평가전이 끝나고 이건 뭐지? 두 번째 평가전이 끝나고
야, 이거 이러다가 16강에 올라가는 거 아닐까? 그런데 월드컵이 시작되고 예선 3경기를 마치고 난 후에 2승 1무의 성적을 거둔 것을 보고는 야, 이러다가 이거 어디까지 가려고 이럴까?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4강이라는 꿈의 신화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안쓰럽고 답답해요. 마치 마스크가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보다 절망이 더 어울리는 시대입니다. 이 여인이 한 사람 한 사람 의사를 만날 때마다 좌절되고 돈만 버리게 되었을 때 이제는 정말 어려운 것인가 희망이 사라져갈 때쯤에 한 소식이 들려와요. 시대소망 343쪽입니다. 예수께서는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괴로운 생애를 살아온 불쌍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서 만나셨다.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의사의 치료비와 약값으로 다 썼으나 불치라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실들을 알게 되자 그 여자의 소망은 다시 살아났다. 불치를 완치로 바꾸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불치라는 말을 들으면서 12년을 살아왔는데 그 불치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나타나셨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희망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선고해요. 너는 불치다. 너는 그 죄악에서 결코 나을 수 없다. 너는 결코 해방될 수 없다. 너는 그 상황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불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망으로 끝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완치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불치에서 우리를 완치로 자유케 하신다는 주님의 선언이 들려오게 될 때 여러분, 희망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7절과 8절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고침을 받으리라 확신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 여인이 몇 년을 알았다고요? 12년이에요. 너무 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를 결심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분께 가까이 가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정말 잘한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계속해서 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이 여인도 계속 함께 그 자리를 이동하고 비록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 무리를 끝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앞에 서셨습니다.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 여인은
이런 마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갑니다. 시대소망 343쪽이에요. 구조될 유일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 여자는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앞으로 나가서 예수의 옷가를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여러분, 절호의 찬스는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찬스예요. 이 여인은 지금까지는 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셨던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인생의 패배가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 그 여인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 의사에게 속고 당했던 여인은 예수님인들 별 수 있으랴 하며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믿었습니다. 변함없이 믿었어요. 예수님만 믿었어요. 우리는 한두 번 속고 실망하면 그 상황에 완전히 낙심하고 마는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끈질긴 믿음이 마침내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기다리십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딸의 나음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낫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인의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심각하고 절망적인 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인생들은 자신들의 힘과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실망하고 어떤 이들은 귀한 생명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한한 내 자신을 믿어보고 어찌 하려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여인들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참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길을 가시던 중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총각을 다투는 일, 한시가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볼 때는 예수님이 그냥 빨리 가주시기를 바랬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레카차, 이 차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긴급입니다. 급한 일을 해결해야 하는 출동 수단들이에요. 아무리 막혀 있는 길이라고 해도 그것을 뚫고 가야 하는 차량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모세 기적이라고 하는 이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차들이 이렇게 많이 막혀 있다가도 뒤에 앰뷸런스나 이 119나 경찰차나 여러 가지 이 긴급한 차들이 다가오면 차들이 양옆으로 이렇게 벽을 향해서 비키면서 가운데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당연하지만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급하기 때문이에요.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급한 일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합심하여 도와주는 것입니다. 총각을 다툴 만한 그 급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서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시작돼요. 그 바쁜 시간에 이 아버지, 제자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누가 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밀려다니며 그냥 행렬에 동참하는 이 상황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뇨? 그 급박한 상황에서 멈춰선 것도 당황스러운데 이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꼭 알리셔야 했어요. 너무 정신없고 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그냥 이리저리 이런저런 일에 휩쓸려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알리셔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순수하고도 절절한 믿음을 12년을 기다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믿음을 그들에게 꼭 알리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신 예수님과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그들에게 꼭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런저런 일들 속에 끌려다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멈추시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이 야이로의 딸이 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기쁘게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잠깐 멈추시면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고 그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음을 얻은 이 여인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히 군중 가운데서 물러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으시는 소리를 듣게 돼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셨으면 좋겠는데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서 기쁨을 만끽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이런 믿음을, 이런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미천한 여인에게 안위와 평안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자기를 만졌는지를 꼭 알려고 하셨어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여인은 떨면서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 여인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자기가 고통당한 이야기와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지를 그 자리에 있는 모두들 앞에서 말하게 되었어요.
그 모든 고백이 다 끝나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목소리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들이 생겨날 만한 기회를 전혀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그저 옷자락만 만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12년을 앓았던 이 여인의 병이 완전히 낫게 된 것은 예수님과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임을 내 개인적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치신 후에 그 여인이 받은 축복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은 그냥 몰래 혼자 보존하거나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고백과 간증의 전도가 터져나와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고쳐주심을, 나를 살려주심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실물교훈 358쪽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 중에 가장 비천한 자의 궁핍함도 못 본 채 하시지 않으셨다. 그분의 귀는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을 다 들으셨다. 그분은 그 많은 무리 중에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감지하셨다. 믿음으로 살짝 건드린 그 여인의 행위는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존재,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믿음 없이 옷자락만 만지며 살아가는 부적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섬긴다 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겼네. 주의 사랑 전했으나 죄를 더욱 사랑했네. 한운 멀고 곤비한 벌거벗은 나의 영혼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의 애타는 사랑을 어느 누구가 알리요. 병든 자 씻고 치고자 징계 허락하시었네. 종일 죄짐에 눌리니 나의 뼈가 쇠하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달리 메인 삿을 풀어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고안호 뜻을 굳게 정하리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옵소서. 주는 거룩한 하나님 나의 임금 되시도다. 나의 입을 열으소서. 힘을 다해 찬송하리. 주께 죄사함 받은 자 성령 충만 주시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별을 알려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